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도 잘 보내셨죠? 오늘도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하고 또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두 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다섯째 주간에 둘째 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는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딱 외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뭐 벌써 다 외우신 분 계십니까? 네, 외우신 분은 그대로 외워보시고 아직 외워지지 않으신 분들은 두 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묵상할 때는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자고 그랬나요? 눈으로 읽고 말로 읽고 생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읽으면서 단어 하나하나에 깨달아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서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한 번 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참 그 의미들이 깊어요. 자, 한 번 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게 안 좋은 기쁘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나쁜 쪽에서 기쁘게 하는 거. 뭐 아첨하거나 방탕하거나 타락하거나 죄 짓는 쪽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기쁘게 하되 결과가 선해야 된다. 또 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 이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 뭐 뇌물을 주고나 또 뭐 이런 거. 그래서 선, 덕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을 위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한다는 것도 이게 잘못된 기쁨도 많잖아요. 쾌락과 방탕, 뭐 거짓, 사기, 뭐 이런 거 다 어떤 면에서는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또 덕을 이런 표현들을 여기다가 예방 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째 날은 전체를 그려보는 것이죠. 우리 안에다가 전체 내용을 이렇게 암송하도록 그려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 네, 본문 말씀이 다 그려집니까? 본문 말씀 한번 우리 내면의 세계에다 한번 쭉 그려볼 수 있게 바랍니다. 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네. 자, 그러면은 둘째 날은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딱 보고,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끌어내는,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컨설팅을 하거나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은 막 혼돈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힘든데, 그러면은 그냥 공감만 해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에게는 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건강이 빨리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을 해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직장, 뭐 집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목적은 가정이고 그 목적의 항복을 위해서 내가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다루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분은 40대 남성인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일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왔다가 이제 저를 찾아왔고 주일날 이제 찾아왔어요. 그리고 만나서 예배드리고 저를 만나겠다고 해서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이분은 워낙 강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치유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훈련을 잘하면 컨설팅을 잘할 수가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건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건 뭐야? 이런 걸 바르게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훈련이 잘 되면 그 핵심을 딱 끄집어내는데 아주 이제 잘할 수 있죠. 이 문장에서 핵심, 이 내용에서 핵심, 그게 뭐야? 딱 끌어낼 수 있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이제 묵상 훈련이에요. 이 시간. 어제 실천했던 연습하기 중에서 실천한 내용 적어보기 12가지. 요 부분은 이제 있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본문 말씀 실천 연습하기 옆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것이 아니고 이번 주간에 상대방의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이거 한번 해보셨는지.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뭘 도와줄까? 또 다 끝난 다음에는 더 도와줄 일 없나요? 뭐 이런 거. 부부간에 오늘 뭘 도와드리면 당신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나요? 네, 이런 거 한번 이제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참 감동을 주는 문구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공의 문장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또 뭘 도와드릴까요? 더 도와드릴 일 없나요? 무엇을 도와주면 오늘 하루에 당신의 삶이 즐거울 수 있나요? 이게요, 마술의 말들이에요, 이게. 네. 어제 내용 중에서 뭐 실천해 본 거 있으면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의식하며 살았다. 네, 의식하며 살았다. 잊어버리고 있으면 잘 안 돼요. 근데 의식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하나라도 해보려고 하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암송하고 묵상하거나 3회 이상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 혹은 사람이나 느낌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 약점을 담당하고, 이 약점을 담당하고, 이거 딱 보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울 사도가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셨다.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람은 대부분 약점을 지적해요. 이렇게. 약점. 너 왜 이렇게 못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도대체 넌 뭘 배운 거야? 뭐 어디서 공부했어? 넌 왜 맨날 이래? 약점.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약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약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우리는 지적하고
무시하고 야단치고 막 이제 이러죠. 그러면 이게 약점이 상처인데, 나도 그게 약점인데 상처인데, 그게 자꾸 이렇게 짓밟음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 막 더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더 큰 약점이 돼요. 이게 더 큰 약점. 사람은 다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고 다 있는데 약점만 자꾸 끄집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삶에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약점이 딱 드러날 때 그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넌 틀렸어. 너 나 따라오지 마. 네가 날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가 그냥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 약점을 담당해 주잖아요. 이렇게 내가 지고 갈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밖에 못할 때 주님의 능력은 더 커져요. 우리의 99%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 50% 하면은 그분이 50%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고 그분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면은 감동이 오고 내가 약했을 때 그분을 의지하면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고 세 번째,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담당하라고 했다. 대부분의 많은 다툼과 분쟁은 약점을 담당하기보다는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 약점을 건드리는 데서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막 힘들어 하는데 야, 너 그것도 못하니? 네. 그거보다는 힘들지.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러면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넌 왜 맨날 그래? 그게 아니고 내가 뭘 도와주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담당할게. 그 감동을 주는 그 책 중에 어느 글을 보니까 그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그 상대방 회사에서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직원만 간 게 아니라 그 상사가 같이 따라갔어요. 상사가 따라갔는데 그 앞에서 막 그 직원이 막 그 상대방 회사 직원이 막 야단치는 거에 막 화를 내고 어떻게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느냐. 무릎 꿇고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거래를 끊겠다.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직원 앞에서 그 같이 간 상사가, 남자 상사가 한참 있더니 대신 무릎을 다 꿇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왜 당신이 꿇어? 당신이 잘못했잖아. 아닙니다. 내 직원이 잘못한 건 나의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락을 이제 짚고 왔어요. 그 직원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상사가 넌 왜 그 모양이야 막 이랬으면은 그만두든지 아니면은 마음의 상처가 커지든지 그 상사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이때부터 거기다 보면 그런 말을 써놨어요. 나는 지금까지 회사에 대한 충성이니 뭐 이런 거 잘 몰라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 상사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감동이에요. 이게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약점, 문제점을 내가 딱 이렇게 좀 담당을 해주면 그게 굉장히 고마워하죠. 이거. 네.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했는가? 이웃이죠. 자, 이제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나는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적어보고 이 단어들을 넣어서 한 가지씩 짧은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혹 떠오르는 연관된 이야기가 있으면 적어보자. 자, 문장 한번 만들어 봅니다. 믿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문장 만들기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자, 저는 믿음이 보물이다. 약점. 약점은 약한 것이지만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문장. 담당.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공의 비결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약해져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성공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죠, 이게. 기쁘게. 인생은 기쁘게 살아야 한다. 이웃. 가까운 이웃은 먼 형제보다 낫다. 선. 선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다. 덕. 덕이 없는 곳에는 이기주의적인 냄새만 난다. 덕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위의 단어들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저는 믿음이라고 적었습니다. 믿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믿음은 역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정리를 이렇게 해보면서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거예요. 이거. 내가 병들어 있으면 상대방의 약한 것도 못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 돼요. 성경은 고린도서 16장 13절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해져라. 또 뭐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이게 강해져야 돼요. 근데 뭐가 강해져야 돼요? 쓸데없는 고집만 강해지거나 말만 폭력적으로 강해지거나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믿음. 네. 그래서 저는 믿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건 뭔가 이렇게 썼습니다. 강건한 믿음을 만들어라. 그리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먼저 강건한 믿음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자,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이상 만들어 보기. 질문은 참 중요해요. 질문을 만들어야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변화하고 싶으면 변화를 위한 질문을 만드세요.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나에게 지금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네,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가면은 찾아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풀려면 종이 한 장 갖다 놓고 또 질문을 쭉 쓰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이 문제가 왜 왔는가? 이 속에 있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 이거를 왜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하지 못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해결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올 수 있는 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 네, 얻으세요. 뭐든지 다 질문 10개만 만들면 풀어갈 수 있어요. 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당황하지 말고 질문은 키예요. 문제도 해결하는 키고 다 공부도 잘할 수 있는 키고 업무도 발전할 수 있는 키고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해라.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들기라. 자, 찾는다는 게 뭐예요? 찾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어디 있지? 왜 필요한 거야? 이거 꼭 찾아야 되는 거야?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그러면? 아는 사람 없나? 찾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네. 10개만 질문을 하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는 이는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안 찾으면 못 찾아요. 근데 찾기 위한 키가 뭐예요?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과학자, 철학자, 의학자, 뭔가 하는 사람들은 다 질문의 왕이에요. 호기심 갖고 그걸 찾기 위한 질문이에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계속 나는 왜 못 찾고 있는가? 못 찾고 있는 이유는 뭔가?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은 크게 보면 질문 4개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십 년의 세월. 첫째 질문은 기독교의 본질은 뭔가? 그래서 천국 복음 찾아내고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천국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이 G7 책, G7을 만들었어요. G7 책이 45권쯤 나왔어요. 그 45권의 책이 질문 하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지금은 세 번째 질문은 공부하면 다 끝나. 이게 다 청구운동이든 G7이든 수료증 주면 다 끝나는. 아니 이거 끝나지 말고 계속 내 속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게 GTS예요. 그리고 하나의 질문을 더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실장 20절. 다니엘의 지혜가 같이 공부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아이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지금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책이 그 키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이에요. 자, 여기서 두 가지 질문 만들었습니다. 첫째, 강건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둘째, 무엇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네. 뭐 실천을 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 질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자, 실천해야 될 거. 상대방의 약한 모습이 보일 때 비판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있는 거지.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뭘 도와줄까? 할 일을 다 마친 후에는 더 도와줄 일 없나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오늘 뭘 도와주면 오늘 엄마 아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뭘 도와드리면 우리 아들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뭘 도와주면 당신이 오늘 하루가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어떤 이혼 위기에 있던 부부가 그 남편이 그래도 이혼은 안 된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했던 질문이에요. 당신에게 뭘 도와주면 당신의 하루가 더 기쁘게 살 수 있어? 처음에는 시큰둥해가지고 저 남자가 왜 저래? 그냥 청소나 좀 해주든가. 알았어. 야, 씨. 그 다음날 또 물었어요. 오늘은 내가 당신의 뭘 도와주면 하루가 더 즐거울 수 있어? 내 차에 기름이나 좀 갖다 넣어줘. 알았어. 그렇게 계속 가다가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묻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내가 오늘 뭐 도와주면 오늘 하루 즐거울 수 있어? 그래서 위기가 지나가고 행복한 삶을 만들었다는 어떤 이야기 속에서 제가 찾아다 써놓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거 물어보세요. 뭘 도와주면 좋을까? 뭘 도와주면 네가 더 행복할 수 있니? 뭘 도와주면 네가 더 아름답게 살 수 있니? 네. 그분은 도와주러 오셨잖아요. 자, 오늘의 과제는 일과 중 우선순위 찾는 겁니다.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기다 뭐 묵상, 영상, 상담, 기타 뭐 이렇게 써놨어요. 자, 오늘도 묵상 속에서 얻어진 뭔가의 영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하루도 뭔가 이렇게 역동성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주님, 이 말씀하신 거 오늘도 자꾸 기억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는 있지만 주 앞에 서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히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 학업, 직장, 또 사업장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치료받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 베푸셔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치유의 속도가 빨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항상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속히 땅에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사역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